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된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직사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주권을 내려놓고 세례를 인정하고 나는 종입니다.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죠. 자, 먼저 씻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또 무슨 일 할 때도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구약으로 말하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 또 배상해야 될 문제는 속건제죠. 그래야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월절의 장자들을 심판하는 그 죽음에서 이제 지나간다. 폐수, 저주와 심판에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10절이면 피를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자, 5대 제사 가운데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너와 나와의 교통,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너와 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화목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위로를 받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사와 섬김,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건 감사와 섬김입니다. 소재, 제물, 가장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 인격, 다시 말하면 나는 부서지고 깨지는 고운 가루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섞임을, 미싱한 섞임을 받죠. 거기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온전한 헌신, 번제입니다. 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나는 종입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별명은 이렇게
참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시 붙여있고 전기도 스위치가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붙는 것처럼 붙으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서 이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여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가지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제사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배 제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찾아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법도대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 하나님 땡기는 거죠. 너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거룩을 향해서 너의 발걸음을 옮겨라.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에 맞추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거룩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놀고 막 뒹굴고 해서 옷이고 손이고 말이고 얼굴이고 막 다 더럽혔어. 근데 밥 먹어라! 그러니까 해서 밥 먹어요? 안 돼! 가서 씻고, 다 옷 벗고, 털고, 씻고, 그리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또 깨끗한 손 가지고 오고, 저녁에 잠잘 때도, 이제, 더러운 옷은 빨든지,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밥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것처럼 이제 더러운 몸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손 가지고는 밥 못 먹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모의 기준에 맞춰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거룩해져야.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물은 세례죠.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종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받는 거죠.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예배를 여러 번 받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거룩함으로 돌아오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답니다. 마귀 자식이 돼갖고 마귀처럼 살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코드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수준이 같아야 돼요. 너무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학벌 차이도 너무 많고 또 가문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차이 나면 이렇게 참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기가 어렵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자라서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또 이제 또 나도 아버지에게 그 태화가 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태화가 안 돼. 그냥 지 욕심만 부리고 지 중심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지.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
불행해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자, 결혼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그 전도용으로, 다시 말하면 나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는 남자들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자, 결혼을 전동으로 쓰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불행하여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자, 그만큼 대화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많은 싸움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 같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자녀를 같은 믿음으로 키운다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어요. 자, 근데 그냥 남편이나 하나 안 믿는 거 그냥 그 전도해서 믿음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무 수행 시 하나님의 지시에 엄밀하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행동한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 곁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모든 백성들이 알아보도록 영광의 구름을 타고 불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죠. 시내산에서 최초로 율법이 주어질 때 이제 영광의 구름 가운데 또 불로 임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임하시죠. 또 제사장의 유임식 거행시에 또 아론의 아들들 전 민족, 특별히 이 고라당,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 레위 지파를 도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고라당과 그 일생들을 이제 심판한 것을 봅니다. 자,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르치지만 심판의 불은 이것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 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일상사 가운데서도 임재해 주시고 레위기 가면 하나님의 통제나 관심을 벗어난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로 하죠.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는 어렸을 때는 용돈 다 쓰고 필요해서 도움받으라고 만나지만 이제 시집장가 가버리면 잘 안 만나죠. 도리어 도와줘야 되고. 자, 근데 부모는 자식을 늘 만나고 싶어 하죠. 인간의 삶 모든 측면에서 종교, 성,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를 또 받으시길 원하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면서도 소외자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면, 즉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얼굴을 그렇게 해서 돌키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면 이웃사랑을 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해야 돼.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국의 아버지 심령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 한국이 일제압박과 6.25 전쟁 후에 너무 어려울 때 미국의 선교사님들 오시고 귀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서 수만 명을 죽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수고했죠. 자,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가난한 나라, 동남아시아, 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또 이제 동남아시아,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까지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축복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임재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착하다. 너는 하는 일마다 이쁘다. 와서 구경하시고 또 함께 임재해서 도와주시고. 자, 임재의 신앙. 다윗이 신앙, 임재 신앙을 가졌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시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서 늘 조심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또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닫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 와서 웃으시고, 스테반 집사처럼 큰 돌로 맞아주면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천국의 산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말하고 또 행동하면 부모가 볼 때 인상 찌푸리잖아요. 남을 살리고 구원하고 도와주고 남을 칭찬하고 이쁜 얘기하면 야, 내 아들 딸들이 저렇게 커서 참 나를 우리들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그 남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성품에서 남을 도와주고 살리고 구원하고 또 남이 공격하더라도 좀 참아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면 절대로 그분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말 몇 마디를 해버리면 마음이 싹 다쳐버립니다. 속상하죠.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면 이 감성이 치료되면 마음 문이 열려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성이 다치고 시험 들어버리면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도 말씀하신 거 못 듣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정, 마음, 우리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치료가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영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라도 다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거친 사람도 수용하고 또 그냥 꼴 볼 수 없는 사람도 그냥 꼴 봐주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와 위로해주는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막 약점이나 들추고 그냥 더 이상 만나기 싫지 않아요. 지 자랑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 말을 들어주고 또 이제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생각, 상대가 어떤 생각,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하나 쓸 때도 할 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합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론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영혼이 찬송하라. 지금은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토해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이제 넉넉한 가슴으로 그렇게 그 사울왕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리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장인인 사울왕, 그리고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치사하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아마 다윗이 이 스트레스 못 이겼으면 암을 걸려도 제일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슬픕니다.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괴로워해서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꾸 아버지께 토해냈고 모든 염려 다 맡기고, 그러면 너 너무 수고한다. 너 지금까지 잘 참았다. 너 지난번도 이제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 용서했지?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로 딱 마음을 닫아버리면 기도할 생각, 찬양할 생각, 교회 나갈 생각, 선교할 생각 안 지죠. 은혜도 약속도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감정이 활짝 열리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참 10명의 정참군처럼 안악자선과 큰 관 여리고성 있지만 그거 안 보고 하나님이 참 척과 꿀을 이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마치 봄을 찾듯이. 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자면 세상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염려, 베드로 또 풍랑 바라보면 그냥 빠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또 그 하면 소망이 넘치죠. 풍랑 위를 무리를 이제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죠.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으면 이제 고난의 환경을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서름 받으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안아주시고, 너 수고 많구나. 한마디만 하면 또 몇 달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도 이제 어렵고 힘들면 이제 저녁 시간에 또 이제 캄보디아로 또 한 80분을 월화수 강의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영상 제작하고 또 강의 준비하고 집에 가면 피곤할 때 주님, 나 참 너무 피곤해요. 내가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갑자기 힘이 와서 강의 잘 할 때 피곤하지 않게, 근데 하나님 그 소소한까지라도 다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보지 말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원한 임재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풍랑, 유라고라 풍랑 만나가지고 그냥 초죽음 되고 그냥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여러분요, 안심하시오. 배는 파손되는지 못하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답니다. 그동안 여러 날 밥 못 먹었는데 이제 밥들 잡수세요.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또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다 무너주시는 이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